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예,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강해가 시작이 돼서 이 오후 시간에도 이제 또 오전에 봤던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또 다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이 제목을 속담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왔으면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로 있어서 경험이 이제 외국에서 산 경험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쫓겨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쫓겨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열심히 하다 쫓겨나시는 건데 근데 중국이라고 해서 그냥 맘대로 추방을 하거나 맘대로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맘대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물론 그 법이 이제 공산당을 위한 법이죠. 나라 공산당과 중국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산당을 위한 그런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왜 추방을 당하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불법. 그게 뭐냐면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헌법에 자기네들 법률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뭐 대부분 이제 막세 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종교는 아편과 같다 해서 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중국에 가면 절도 있고요. 절에 가면 중들도 있어요. 중이 있어요. 그리고 도교 사원에 가면 도교의 사원에 도승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요. 성당도 있고요. 다 있단 말이죠. 이슬람 지역에 가면, 무슬림 지역에 가면 무슬림 사원도 있고 무슬림인들,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법 아래 하위법에 뭐가 있냐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나는 종교를 포교받고 싶지 않은, 포교받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방종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찬양을 부르거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가끔 보면 충주에도 예수천당 불신주 그런 걸 이제 스피커 틀어놓고 교회 차가 다니는 그런 차가 있기도 한데, 그런 걸 하면은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둘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한다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전도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히 선교하잖아요. 뭐 무슬림들이야 선교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식만 많이 낳아서 그걸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무슬림들이, 중국에 있는 회족들이 무슬림들이 뭐 선교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오직 기독교만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상의 사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대위임령이잖아요. 지상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성인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그 세계관이 잡히기 전에 이런 종교나 이런 것들이 접하면 안 된다. 왜? 중국의 사상, 중국의 사회주의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종교나 다른 것에,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성장하기 전에 다른 것들에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요, 당연히 애들도 교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때 너는 불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법을 했냐? 그러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어떤 범죄? 아니, 법을 어겼으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했고 어린아이가 교회 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이름만 두고서는 비자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뭐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런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걸려서 법적으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중국의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선교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선교나 전도하는 거는 양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조심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모임에 철저히 분리시키면서 하지만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제 뭐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을, 중국인 변호사, 회계사를 끼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도 선교사인 것 같은데, 근데 선교사인데, 근데 꼬투리가 잡을 게 없어요. 불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추방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고 내버려 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이제 법이 접촉이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방이 되면 오래도록 다시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또 사역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들,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또 같이 일하기도 했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철저하게 중국의 법에 저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대로 하면. 그 가장 오래되셨던 선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그거죠. 철저하게 법대로 하면 중국에서 뭐라 못한다 하면서, 선교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외적인 모든 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중국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나왔다가 추방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시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졌고 그 회사가 이제 끝났지만, 그럼에도 추방된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선교가 또 그런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그런 부분이 중국 선교에는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국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요. 아무리 거기 나라가 사회주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나라 법이 싫다고 해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이 싫고 혹은 그게 좀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뭐든지 잘 이렇게 되는데 외국 나가면 그렇게 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제일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가장 반대에 있는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인터넷과 전산되어 있는데 저기는 모든 게 서류고 종이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전산화가 안 돼, 모든 게 느리다고 그래요. 과연 뭐 하나 처리하더라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나라에 가면은요,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건 죄인인 거예요. 내가 그것이 싫다고 해서 안 지키면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한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다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에 사니까 다 한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죄인도 있고 범죄자도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갈리는 거는요.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보는 28장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모세의 설교가 구전이 되다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곳에 가서 그때에서야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요.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을요.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다시금 책으로 써서 회당에서 읽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질문과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멸망해야 됐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사람들이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들에게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요.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쌀 광주리가 빵 그릇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정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내 집안도 젖과 꿀이 흐르러 넘치는 빵 광주리에 빵이 끊기지 않는 곡식의 창고에 곡식이 끊기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되어졌을 때는 세상법의 범법자가 되어졌어도 죄값을 치르듯이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 죄값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왜 질병이,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리고, 왜 가뭄이 오고, 왜 우리 가운데 먹을 게 떨어지고, 왜 우리가 굶어야 되고, 왜 우리가 낮아지나, 켈렐라, 오늘 아침에 그랬죠? 켈렐라, 낮아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 집안의 강주리가, 창고가 가벼워지고, 내 떡강주리가 가벼워지고, 내가 가볍게 여김받아서 내가 낮춰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나를 다시금 저 종처럼 그런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옳아 보여요. 그것이 옳아 보여요. 그것이 정말 정답인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스토리가 있고요. 성공의 방식이 있고요. 성공의 공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대로 따라가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나온 공식이고, 나온 방식이고, 나온 삶의 자세고, 나온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그림을 넣어줬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그 설명을 해놨어요. PPT를 보시면은요. 네. 네. PPT를 보면은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굴의 우화라고 하는 게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데아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실제는 이데아다. 그러니까 저 동굴 바깥에가 실제고, 동굴 안에 가면은요, 동굴 안에 불이 있고, 담이 있고, 담과 불 사이에 사람들이 모형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불빛에 그 모형이 비쳐서 동굴 벽에 그림자가 비치고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줄에 묶여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요, 그 그림자가 세상의 현실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세상의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요,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성공의 공식을 만들어내고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잖아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 동굴 바깥으로 나가보면은요, 저기에 실제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공식은 저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세계관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목표가 돈이고 물질이고, 그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에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수단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의지할 무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상황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싫어.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뭐 상관없어요. 안 살면 되잖아요. 안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 끝은요,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불모.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의 값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요,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값을 치루어 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빛답게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싫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다와 똑같아. 그건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좋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죠. 보통 그러는 것들은 누구예요? 꽃뱀들, 제비들. 물질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남자가 여자를 물질만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걸 제비라고 그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여자를요,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전부 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비 같은 짓이고 꽃뱀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욕하고 정말 나쁘다라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욕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